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신 분들이 별로 없네, 이렇게. 성주간 행렬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지주의 행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쪽에 요 옆에는 이제 성가대가 있을 거고요. 요 앞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 서주시면은 되고요. 지금 성지로 이룰 나뭇가지들 다 받아서 갖고 계시죠? 네, 나뭇가지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뭇가지들 갖고 계시죠? 나뭇가지들을 일단은 저 신부님하고 목사단이 앞쪽부터 뒤에서 이제 입당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성호경 듣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제형과 함께 인사 나눈 다음에 이 성지주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입성기념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성지 나뭇가지 축복이 있어요. 네, 그때 해설자가 나뭇가지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딱 들어주시고 신부님이 기도를 하고 나서 성수를 뿌릴 겁니다. 성수 뿌리는 동안에 가톨릭 성가 10번 내 주를 찬양해 시온에서 이거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말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듣고 신부님의 방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라고 이제 신부님이 권고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미사 경본이 바뀌면서 몇 가지 보니까 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하면은 그냥 갔잖아요. 네, 그냥 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대답하셨다.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부님 여기 향 해가지고 그 복사단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복사단을 따라 붙고 성가대 따라 붙고 그다음 앞줄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쪽에만 쓰세요. 여기도 쓰셔도 돼요. 여기도 오셔도 돼요. 네. 여기 가운데만 좀 남겨 놓으시고 여기 앞에서부터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올라가서 중앙 통로로 해서 맨 앞에까지 간 다음에 제대에 인사드리고 그리고 돌아서 각자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위쪽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 올라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순환기를 올라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당에 가가지고 순환기를 공독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헤미서 책에서는 아마 158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고 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 부분까지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디냐? 자. 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자 군중이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돼요. 이번에 마르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대사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밖에 없습니다. 편하죠? 네. 네. 자, 어떤 대사 부분인지 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읽다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 계속 지하까지 갔다 왔잖아. 파란색을 적으시겠어요? 선생님, 선발 연습하겠습니다. 주보 가지고 계시나요? 주보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럼 제가 할 테니까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주세요.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할게요.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두 번만 더 해주세요. 시작.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예루살렘 입당 기념식이 끝난 다음 행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들이 행렬을 시작하면 성가대를 따라 앞줄부터 행렬을 지어 성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질서를 지켜 성전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면 중앙 통로를 따라 제대 앞까지 나아가 제대에 절한 뒤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곧 미사가 시작됩니다. 휴대폰 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사순기간 불우이웃 돕기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입당 성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문 찬미 받으소서. 이스라엘 임금님 높은 곳에
세기 처음부터 참여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나뭇가지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노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내 주 장미의 시온에서 나의 구세주 찬미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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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내 주를 대신히 진리하네 나의 구세주 배신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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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내 주를 사랑해 세월 속에 나의 구세주 사랑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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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나뭇가지를 내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의 영과 함께 바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국내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 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아기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남문 곁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아기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우리 어렸을 때 그 9월굴의 사나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헐크라는 사람이 나오는 건데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화만 나면은
예? 얼굴도 커지고 몸도 커지는데 꼭 바지는 안 찢어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바지가 무슨 바지인가? 그랬더니 그 바지가 무슨 바지였어요? 예, 스판 바지였다는. 그래서 안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온전한데 화가 나면 이제 두 얼굴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은 어찌 보면 온전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3월 22일 날 밤에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끌려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참 우리나라를 잘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듣자 하니까 횡령과 국가 기록과 뇌물과 6가지 죄목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분은 평소에 말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살았다. 그분의 두 얼굴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 씨가 성폭행 죄로 지금 구속 직전에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했는데 그분이 뜻밖에도 엉뚱한 짓을 저질렀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한순간에는 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가? 그들 안에 두 가지 얼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을 용서하자고 외치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희생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에게는 잘하면서도 내 가족에게는 잘 못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남에게는 잘하면서도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못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두 얼굴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직과 성실함으로써 우리의 얼굴을 올바른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성당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기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얼굴을 뒤돌아보고 하나된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행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라갔던 군중처럼 우리도 성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앞줄부터 차례로 십자가를 따라 가겠습니다. 정신을 걷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는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나루비 향유 받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빼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두었습니까?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연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그레나야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들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췄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자의 조음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부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자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가르치고 있었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 하나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했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발디울었다. 그 하나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함께임에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미 두 번째 물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미 두 번을 비전해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빌라도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관자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를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해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기에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스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시겠어요.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대리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두던 여자들이었다. 이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헤롯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헤롯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방금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쳐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참 아프죠? 네. 사실 제가 아까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에서 주임 신부님께서 강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두 얼굴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또 죄를 짓고 잘못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입성 기념식에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2000년의 예루살렘을 가던 그 주민들이 그렇게 같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기억과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을 드높였었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일지도 모른다. 메시아이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제 그렇게 컸던 기대감들이 어느덧 증폭되어서 사람들은 파스칼을 지내러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나뭇가지들 들었던 것들은 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변에 나뭇가지를 걷고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했던 것에서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맞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 금방 그 수석사제들의 선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악랄한 모습으로 악에 갇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주님 수단 성지주의를 통해서 함께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으로 있었다가 다시 순환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지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게 될 파스카 성삼일의 그 신비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죄성사를 이루시고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시고 그곳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들 수단기에서처럼 이제 죽어서 돌무덤에 묻히시게 되죠. 그 묻히신 것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안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주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주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 만찬 미사도 있고 주님 수단 예식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는 성금요일 날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왜 교회는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환의 그 과정까지 같이 묵상하게끔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은 여기 계신 교주님사 나오시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주간의 그 전례에 다 참여하시려고 애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는 주일 미사만 겨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평일에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교회는 이 주일만 이렇게 따라가더라도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을 이렇게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그리고 순환하신 것을 같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겠죠. 주님 부활 주기를 지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이 순환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셨던 이 길들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파스카 성삼일의 모든 전례에 다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주간에 지내게 되죠. 성주간의 여러 사건들을 이제 따라가고 성목요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을 부르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초의 만찬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성체성사를 세우면서 이 교회 안에 사제지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 미사가 성목요일 날 오전에 있는 성령 축성 미사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신부님들, 우리 교구의 신부님들이 다 주교자 성당에 모여서 교우전 주교님과 함께 미사를 공헌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사에 사용하는 축성 성류, 예비자 성류, 병자 성류들을 축복하는 예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제들은 사제 소통 때 했던 서약을 새롭게 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시면서 사제직도 교회 안에 사제직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날도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는 진보 사제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께서 저희 신부 사제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 해가 지면은 이제 그날로 해가 지면서 이제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요일 오전까지 그 낮까지를 사순시기로 지내게 되고, 이제 사순시기와 별도로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 구원신비의 중요한 날들도 접어들게 되죠. 주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발도 씻겨주시고 하는 것들, 주님 만찬 미사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종례를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하고 또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미사를 함께 공헌하게 됩니다. 우리 분당에서는 오후 8시에 이 주님 만찬 저녁 미사를 거행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성체성사의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날에는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기 안에서 들으셨겠지만은 치유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잠에 떨어지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와가지고 깨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 가셨던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순환감실로 성체를 모셔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밤새워서 성체 조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시절의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나와 같이 깨어있자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 곁을 같이 지켜드리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중에 공지사항 때 하시겠지만 각 구역별로 단체별로 배정되어 있는
성체조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밤새워서 성체조배를 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금요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주님께서 순환하신 것은 이제 주님순환 성금요일 날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 순환기를 잘 들으셨다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냥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순환하셨던 그것을 그 시간에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후 3시에 그 예식을 했다가는 많은 분들이 못 오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더 늦춰가지고 저녁 때인 8시에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던 그 시간 오후 3시에는 그래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길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순환에서는, 우리 순환 예식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하셨던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사도가 전해주는 순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듣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십자가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원래는 이제 성사가, 다른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자성사만 가능하고, 나머지 성사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하고 성토요일에는 성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목요일 주님 만찬미사에서 많이 죽성해 놓은 성체를 받아보시는 영성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신 것을, 그날은 이제 성토요일이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 날이고, 이날은 다시 조용히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옛날 유다인들의 그 날짜 개념은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례를 보다 보면은 성금요일 날 순환 예식이 8시에 이렇게 사목적 이유로 뒤로 밀려가지고 8시에 하다 하고, 그 다음날 8시에 그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냥 미사를 거행하잖아요. 뭐야 24시간 만에 부활하셨어?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게 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날짜 개념들을, 유다인들의 날짜 개념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해할 수 있죠. 금요일 날 해 떨어지기 전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첫째 날이 지났죠. 해가 떨어지면서 토요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그 다음날 다 있고, 그 토요일에 해가 떨어지면서 이제 주일이 돼요. 일요일이 됩니다. 세 번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 우리는 파스카 성냥 미사를 거행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12시에, 그래도 사흘째든 일요일 날 해야 된다고 12시에 시작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 계실 겁니다.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움들이, 힘든 것들이 있고, 이제 성주관에 대한 이제 교회 지침도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밤이 되고 나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마치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후 8시에 이 미사를 거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의 그 옛날 시간관념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면은 다음날 시작된 것으로, 부활 그날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총의 이제 성주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 피와 물을 쏟으시고 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았고 세례성사로 이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또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다시 방금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또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바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 성주만 동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사순시기의 재개와 단식으로 정말 잘 준비해 오셨을 것입니다. 고해 성사들도 다들 하셨을 거고 이렇게 잘 준비해 오셨던 그 마음 가지고 이 성주간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기쁜 부활, 파스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은총 청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선하신 선교 성도 우리의 창조주를 섬기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존하게 되게 하시고 무시오라도 종살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주님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충만하신 천주 성도로 변화하시며 그리로부터 삶과 승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헌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용사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가 언제나 어디서나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겸손하신 주님, 국민들의 뜻을 받들려는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앞세우기보다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 순환 성지 주일미사에 함께한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새로이 태어나는 세례 성사를 충실히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한 저희 지역 사회를 굽어보시어 새 봄의 설렘과 희망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이웃과 더불어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파스카 여정을 따라 거룩한 한 주를 시작하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기간 부루 이웃돕기 이장군이 있습니다. 봉헌성가 513번입니다. 주님,
찬송가 212번입니다.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공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너희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나라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는 일이며 저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무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살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승리여 하늘이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백들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구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네
성가 168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66번입니다. 네, 공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주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환방식 성취주례는 매년 하십니까? 나는 뭐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이런 거 안 해도 살 수 있어.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죠? 구역별로 이렇게 프리스윙별로 수남없이 시간표가 나왔는데 올해는 꼭 참석하실 건가요? 한 20명 올 것 같네요. 여러분들 1년에 딱 한 번인 거니까요. 그래도 한번 꼭 오셔서 좀 기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주환 설례 오늘 도서관 신부님 얘기 잘 들으셨죠? 그게 강론이었어요. 5분교리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성삼일의 전례에 대해서 우리 고수마 신부님이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남들한테 그런 얘기 다 대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시켜볼까? 네. 그래서 목요일날 미사가 8시, 주님 순환 예식이 8시, 부활 성현 미사도 8시, 대주일 미사는 새벽 미사가 없고요. 9시, 11시, 7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참여해서 정말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례, 우리 신앙의 핵심인 부활, 이것을 꼭 다시 한번 재현하는 자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이제 10명 오네요. 갈수록 자꾸 줄어요, 숫자가. 큰일 났네. 산업협의회 봉사자, 교육국가장의 최병자리나 자매님 임명하고요. 오지연 유리아 자매님을 부총으로 자리를 변경합니다. 4월 6일까지 구회성사 없고요. 사슴특각 마지막 대화와 갈등의 질에 대해서 정혁표 신부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사슴특각 다 들으셨나요? 여기만 봐도 여기는 처음이요. 여기는 우리 신자들이 아닌가? 네. 혹시 다른 데서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좀 특강에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2017년도 주로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뭐 삑삑거려요? 본당의 날 그 기차여행 어디 신청하셨습니까? 네. 신청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이 천주교는 공동체. 아무리 힘들어도 한 개 중요해요. 신자가 4,000명인데 300명이면 몇 프로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 가면은 너무 진짜 다음부터 나니까 안 할 거예요. 이거 다음부터 하지 말까요? 이제 한 30석 남았다고 그러는데 제발 30석을 좀 채울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네. 아, 이쪽만 얘기해요. 이쪽은 전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여기 분이 좀 소극적인 분들이 좀 앉으셨다고요. 여러분들 본당 기차회에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청소년 국가에서 바자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판매할 예정이니까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또 혹시 집에서 이거는 좀 성당에 기증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오세요. 제가 마음껏 받아드릴게요. 그래서 좀 많이 기증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체적으로 교육 있고요. 월요일날 전입교육 환영식 4월 8일에 있겠습니다. 청년 성서 모임이 봉사자 모임 그룹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대학에서 후원금을 받으니까 몇몇 할머니들이 이거 이렇게 자꾸 받아서 자꾸 이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밥을 안 먹겠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본당 교우가 4,000명인데 사실 우리 본당의 어른들을 위해서 밥 한 끼 살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죠. 그런 분들이 내가 진짜 어른들을 위해서 밥을 이렇게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봉사해서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주인 신부님 마음이 속상할까요? 기쁠까요? 속상하죠. 왜? 우리가 잘 사는 할머니들이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한 주에 수요일마다 밥 한 끼 드리는 건데 본당 재정이 넉넉해서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유 있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희사를 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밥 한 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깊은 것을, 좋은 것을 내가 싫다고 해가지고 왜 그런 거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대학 학생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지, 그것을 하지 말자, 나 밥 먹기 싫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분 다 교우가 40명이나 되는데 그분 중에서는 정말 어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분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두 번 다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들의 정서 알려왔습니다. 오늘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인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반복하소서. 아멘. 주님, 순환 성리를 미사 끝났으니 가서 구원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향성가 124번입니다. 주님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조성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